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베드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자녀와 같고 어린이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길은 원래는 우리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죽을 각오로 따라가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따라올 수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따라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믿음을 유지하고 사도가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 각오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각오는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믿음을 지키게 될 거야. 비록 잠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나를 따르고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사도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의 시련을 지나고 내가 보니까 연약하고 나는 아닌데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각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그냥 넘어져서 내가 가룟 유다와 별 바를 바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단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여전히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죠. 내 각오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은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내 사랑으로 너를 따라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1장은 그것은 주님이 따를 힘과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방법을 다 알려주어도 주님의 사랑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다 알려줘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내가 후에는 따라가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서 3, 7 이런 거 특별히 계시록에 가면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3번 나타났다는 거는 딱 3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3번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나타나 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한 저녁에 문을 닫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8일 후에 도마에게 이제 눈높이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도마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줬는데 원래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돼요. 그런데 야 보지 말고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지만 너는 옆구리를 내 손에 넣어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세요. 참 주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로 낮춰오시죠. 야 그렇게 믿으면 돼?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수준으로 내려가서 정 그러면 한번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들은 믿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세 번째 베드로의 눈높이로 이제 또 내려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정죄와 절망의 늪에 깊이 빠졌어요. 얼마나 그 절망과 낙심이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2번이나 베드로가 봤어요. 빈무덤도 베드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웬만큼 이렇게 힘들고 낙심을 했으면 그냥 기뻐하면서 야, 역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주님을 따를 텐데 너무나 깊은 절망은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감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낙심이나 욥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털고 일어나 이러지만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또 다시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렸더니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집에 가면 우울하고 낙심하고, 사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닥 호숫가로 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어요.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궁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다라는 것은 몇 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방법은 나의 눈높이로 맞추죠. 도마는 도마에게로, 베드로는 베드로에게로. 각자가 그 어려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 모습 그대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3번째 끝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밤새도록 물고기가 없다가 그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 그물을 잡고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날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정말 경이롭고 놀랍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부였는데 그냥 학교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이런 일들이 있고, 여러분 바닷가를 안 걸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베드로가 이 경이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텅 빈 거물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물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뭔가 막 영적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텅 빈 그물인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마음이 텅 빈 거물인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거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그립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이 텅 빈 거물이라는 이 2가지가 동시적으로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른 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이성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 땅에 내가 막 붙잡고 있던 거,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던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내 삶에 경이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요. 오병이어 표적 후에 사람들이 막 주님을 떠나잖아요. 표적을 더 이상 안 해줄 건가 봐. 근데 그래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가 똑같이 여기다 못 박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 각자의 삶에 십자가가 다른데 그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질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십자가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가난이 감당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가난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으면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는 붙잡고 이거는 극복하고 이것도 드리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겠다. 라는 그게 베드로처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가 너무 무력해요. 그 십자가,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십자가만 오면 믿음이 없어져요. 나는 정말 가짜 같아요.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보고 사실 나도 당황해요. 내가 왜 이러지? 분명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했는데 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 문제만 되면은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이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아니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는데 나는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계속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절해서가 아니라 내 쪽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의 선포가 내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를 여기 성경에서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좀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그 수많은 일이 있는데 왜 다시 원점이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격 없어 주님께로 가지 못하는데 사무치게 주님이 생각나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한 날들과 감격이 자꾸 생각나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증명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한켠에서는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랑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나 잡는 거예요. 저는 생각 안 하고 싶을 때 가끔 영화를 보거나 요즘은 아니죠. 옛날에 게임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생각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정리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베드로만 있지가 않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도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도마도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해서 우리 편의 절망과 실패가 십자가의 무너짐이 다 회복되지는 않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는데 나다나엘도 여기 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내가 힘을 다해 주님을 따라봤다면 우리도 여기 있음을 보아야 돼요. 왜 제자들이 다 여기 있겠어요?
나의 십자가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감을 느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실패한 존재구나를 인정하는 자와 아니면 외식하는 자죠.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정직하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계속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도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됐잖아요. 나는 주님을 따르리 그랬는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내가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따랐다고 하는 다 진실입니다. 물이 그런 것도 사실이고 변화산도 다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진실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온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자에게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내가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장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는데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주께 돌아가지를 못해요. 비참한 나로 인하여 주께 갈 수 없는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 안 와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둠에 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나는 어둠이야.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까 사랑하지만 주님께로 갈 수 없으니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빈자리를 뭔가로 우리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존재물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존재이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존재가 안 채워지니까 존재물을 찾는 거예요. 그 존재물이 물고기로 베드로에게는 등장을 합니다. 우리마다 그 존재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 물고기의 종류는 다릅니다. 주님 대신 다른 존재물로 채우려 하죠. 그런데 텅 빈 그물이라고 그래요. 그 존재물을 채워야 되는데 텅 빈 거물이라는 것은 존재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물을 내가 가져봤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 본 사람은 이 땅에 난 저거 얻고 싶어서 물고기를 딱 잡아봤는데 이 물고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주님을 사랑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실패했지만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해 봐서 주님이 내 영혼을 채웠을 때를 알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로는 안 채워지는구나를 아는 것이죠. 주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참 찾아오셔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고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말은 찾아오셔서 야, 어찌하여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베드로야. 너 나를 3번 부인한 걸로 충분하지 않니? 내가 2번이나 부활로 너를 만나서 혼도 안 냈더니 물고기나 잡고 있어. 좀 그만 좀 해라. 3번 부인했으면 됐지. 이제 좀 잘해라. 네, 우리 자녀들한테 좀 그러잖아요. 3번까지는 참겠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타이밍은 혼낼 타이밍이죠. 책망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친구들이여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지를 알 수 있죠.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 아닌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주님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막 채우려고 하면 혹시 심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해가 되세요? 좀 다리가 부러져야지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 내가 부활했는데도 주님으로 안 채우고 지금 물고기로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확 뒤집어 가지고 좀 물을 먹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난 이제 돈밖에 모르겠어. 돈을 벌어야. 그러면 주님이 쫄딱 망하게 해야 되는데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떼돈 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마음이 넓으시죠. 우리에게 내가 책망받아야 될 그 타이밍에 오셔가지고 그걸 채워주세요. 헛된 줄 알면서도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걸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물고기 잡고 싶어? 오른쪽에 던져. 많이 있어. 그래서 많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의 긍휼이에요. 정말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 혼나야겠구나. 그럴 때 보면은 주님이 오히려 더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이유가 베드로는 또 물고기를 놔두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물에 뛰어들어요. 자,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맞는 거예요. 주님은 저 배를 뒤집어야 될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시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니까 물고기를 놔두고 바다에 뛰어들어요. 주님께 가려고. 물고기로 만족하지 않고 물고기를 놔두고 또 예수님께 가는 베드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줬을 때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인정이든 사람을 줬는데 그걸 뒤로 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해하고 달려가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진짜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뜻밖이고 베드로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더니 물고기는 놔두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주님은 이미 무태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미 숯불로 생선과 떡을 구웠으니까 한두 시간 전에는 와 계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님이 이 새벽에 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밤새도록 무태 계셨구나. 실패하고 물고기를 잡고 텅 빈 그물을 올리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밤새도록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 텅 빈 그물만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생선을 좀 구워줘야겠다. 그러니까 한참을 불쌍하게 바라보시다가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악을 행할 때 주님이 긍휼로 바라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온 게 아니에요. 그 훨씬 전부터 계속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는 거죠.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지까지 무태 와 계시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육지에 급하게 왔는데 거기에 숯불이 있었어요. 원래 사람은 이제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여기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근데 아마 베드로는 생선과 떡은 안 보였을 거고 숯불만 보였을 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숯불 앞에서 불 쬐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조반을 먹이려고 숯불을 피웠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했던 그 숯불이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께 가지를 못하는 거죠. 왔는데 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요. 지금 잡은 생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미 숯불에는 생선이 구워졌어요. 이미 음식 다 끝났어요. 그럼 생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생선 좀 가져와라. 네, 다가오게 하는 거죠. 뭐 좀 가져와 줄래? 나 이거 필요한데?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베드로가 가져온 생선이 필요하다는 듯이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묵상 좀 해라. 너 좀 주일 성수 좀 해라. 너 좀 찬양팀 좀 하고 교사 좀 해라. 이게 다 뭐냐 하면 생선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게, 예수님이 다가오게 하려는 도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선 좀 가져와라. 너 설교 좀 해라. 사실은 그걸로 주님께 오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오도록.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져오니까 가져온 물고기 구워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조반을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고 이미 내가 다 구워놨어. 구워놓은 거 먹어. 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주님은 우리의 봉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와서 먹으라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생선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와서 먹도록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또 마찬가지죠.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져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는 너무 복된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떡과 물고기가 있어요. 당연히 떡과 물고기는 떡과 물고기를 준 오병이어가 기억나잖아요. 오병이어의 재현이죠. 근데 오병이어 때 이미 주님은 떡을 주시면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와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리고 나를 먹어라. 나를 가져라. 나는 나를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서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부활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사람 편에서 증명이 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신데 우리 편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잘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훼 하나님으로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 전하고 우리가 만날 때 제자들이 볼 때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원래 주와 선생이었잖아요. 그 발 씻겨주는 것도 사실은 감당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으로 증명이 됐으니 이제 제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으면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친히 아침을 준비하시고 서빙까지 하세요.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숯불도 피우시고 생선과 떡도 다 구우시고 요리도 하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접시에 탁 담아서 갖다가 주는 거예요. 갖다가 그 앞에까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공생애의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이렇게 하셔도 큰 섬김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섬김이죠. 창조주 여호와가 직접 서빙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먹죠.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게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다 해주신 것을 그 실패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15절이 나와요. 15절부터 쭉 사실은 이제 3번을 물어보는 이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그 지점, 터닝 포인트가 조반을 먹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뒤에도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그물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갑자기 와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회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 물고기 잡으러 갈래요.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밤새도록 그 모든 지금까지 했던, 그리고 조반까지 서빙까지 다 해주고 그 밥을 먹으면서 나를 먹으라고 했지, 그때 그랬지, 오병이 때 그랬는데, 이런 그 많은 것 안에서 사실은 그 주님의 이 사랑과 섬김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토양이 바뀐 거예요. 토양이.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켠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 마음들이 이런 주님이라면, 이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끝까지 나를 섬겨주는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주님이라면 내가 따를 수 있겠구나. 그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베드로 안에 있었고, 그래서 조반 먹은 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그럼 우리도 조반을 먹어야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밖에는 도울 분이 없습니다. 인생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에덴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결핍이 있어요. 달라는 사람은 많고 주는 자는 없거나 적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항상 핍절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고해요. 근심과 불안은 그칠 일이 없어요. 지금 원하는 그 모든 것이 100% 성취되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인한 근심과 염려가 생기잖아요. 늘 말하지만, 그렇죠? 대학 가고 싶은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걱정되기 시작하잖아요.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해서 직장 출근하는 그날부터 어떻게 직장 생활하지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항상 결핍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라고 하면 누가 주면 되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치를 보세요. 정치 우리가 보기에는 다 이미 국회의원이고 막 장관하고 있는데 계속 권력을 달라고 하잖아요. 문제는 권력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되는데 나눠줄 권력이 없어요.
경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됐는데요. 경제는 뉴스만 틀면은 부족하다, 결핍이다, 큰일 났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돈을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데 주는 사람은 없는 거죠. 적거나. 그리고 관계 안에서 사랑을 계속 달라고 그래요. 계속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해달라고 해요. 근데 해주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교회의 현실도 그래요. 교회에 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러 오죠. 원하고. 근데 그걸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연약함이고 문제는 맞아요. 근데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시편 146편의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원래 주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인생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도와줄 인생은 없다. 어떤 사람도 귀인, 뛰어난 사람도, 특별한 귀인도 의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존재가 그래. 그래서 인간 세계는 지금 죄가 들어온 다음에 도움을 받고자 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는 사람은 없어. 그럼 절망한 베드로를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돕겠습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면 되겠습니까? 절망한 인간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끝까지 사랑받아야지만 도움이 돼요.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면 그 인간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나요? 내가 끝까지 아무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끝까지 사랑하냐고 할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주는 사람은 있죠, 이 세상에도. 그러나 인간은 한 번 사랑받고 한 번 칭찬받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끝까지 사랑은요 안 돼요. 어떤 인간도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이라면 베드로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어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 한 인생이 회복이 돼요. 살아나요. 와서 주님을 먹어라. 이 말은 끝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말해요. 3번이라는 횟수가 아니라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회복이 될 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맨날 탄식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별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변할 때까지 찾아올 거니까. 주님이 딱 3번 찾아오고 안 찾아오면 우리 큰일이 안 변하면 나 3번 만에 변해야 되는데 30번 만에 변해야 되는데 300번이면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만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방법은 주님이 정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이 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가 와서 내가 차려준 조반을 먹어야 돼. 매일 창조주 여호와가 차려주시는 조반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당한 환난과 외로움과 상처와 고통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외롭고 누구나 다 심심하고 누구나 다 공허하잖아요. 근데 이 상처와 고통과 힘듦 속에서 도움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끝까지 도움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잠시 도움을 주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잠시 동안 도와주라고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보내시죠. 그러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매일 조반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차려주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도
매일 주님이 차려주시는 조반을 먹어야 돼요. 아니, 어린 게 무슨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아이들도 눈만 뜨면 걱정이에요. 오늘은 누구랑 놀지? 나랑 안 놀아줄 것 같은데 이 심심함을 어떻게 견디지? 걱정이 많아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생명의 떡,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하늘 만나,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여러분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차려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베드로와 같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크신 계획 가볼 수 없고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러 한 주간을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많은 경우에 그 물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놔두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물고기보다 주님이 더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관계를 해야 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하늘 양식을 창조주가 주시는 여호와가 주시는 그 영적인 음식과 교제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나의 눈높이, 나의 수준, 내가 그 십자가를 넘어갈 수 없으니 그러나 믿음도 주님이, 회복도 주님이 나에게 맞춰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네, 주님이 차려주시는 조반을 이 예배 시간에도 먹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조반을 먹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지치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을 원하지만 그 아무도 끝까지 사랑해줄 존재는 만물 안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 친히 조반을 차려주시고 창조주가 먹어라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습니다. 오 하나님, 이 조반을 먹어야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으며 내 안의 실패와 내 안의 쓴마음과 내 안의 낙심과 좌절이 하나하나 녹아져 버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고 다시 양들을 먹이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다시 부활의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항상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근심과 고통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그 사랑으로 내 영혼과 마음을 채웁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마에게는 도마의 눈높이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조반을 먹은 후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만찬을 차려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서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